성경에는 봉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20년간 봉사하였는데 당신은 나에게 10번의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내 양떼들을 위해서 6년간 단지 봉사만 했을 뿐인데 나는 끊임없는 배신을 당했네요 란 이야기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공치사하지 않는 것인데, 봉사란 단어를 쓰고 있는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억울함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쩌면 야곱은 봉사가 아니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봉사란 단어랍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 봉사란 단어가 순수하게 쓰일 때와 그 앞에 새로운 단어가 붙을 때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립, L-I-P, 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립 서비스 할 때는 입으로만 하는 봉사다. 또 아이 서비스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만 하는 봉사다. 또는 이어 서비스는 귀만 빌려주는 봉사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일 수가 없다. 그래서 봉사란 말은 순수하게 서비스, 봉사라고 쓰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봉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큰 의미에서 봉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부족을 보충해내는 특별한 것이 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감사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봉사를 끝까지 잘한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자로 남은 사람들은 언제나 위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슈바이처가 그랬고, 테레사 수녀가 그랬고, 또 여기 아멘 하지 않는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끝까지. 테레사 수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가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가 너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또 슈바이처는 동정심이란 이름의 원을 모든 생명에게로 넓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밖에도 환히 빛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두 팀으로 싸운다고 그래요.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팀은 아담 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팀이래요. 첫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고 꼬임에 넘어가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온 첫 번째 아담이 있다면 모든 죄를 물리치고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주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다, 그 얘기예요. 우린 두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언제나 사람을 넘어뜨리고 숨어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을 만들고 죄를 가져오는 팀에 속하든지, 아니면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예수님 팀에 속하든지. 여쭤보세요. 어느 팀에 속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쭤보면 좀 화가 나니까 어느 팀에 속할래요? 한번 물어봐요. 어느 팀에 속할래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팀에 속하겠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이 남을 위해, 죄인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죽이고 그 영혼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큰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봉사자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따뜻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봉사는 은사이고 내게 주어진 은사는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까지 읽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너덜너덜해질 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르고 온전하고 올곧은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봉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 1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다양한 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은사예요. 그 봉사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치 보화를 감추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받은 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라는 말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봉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욕시켜주고 어디 가서 뭐 교통정리해주고 이런 지역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각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로서의 선물들이 주어져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분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분량, 어떤 사람은 좀 적은 분량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봉사자로 세웠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마다 주방 봉사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참 지겹게도 빨리 돌아온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래 1년에 많이 해야 2번이나 3번 하는 거거든요. 참 빨리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봉사할 기회가 늦게 올까. 그래서 내게 찾아온 이 주방 봉사의 기회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인사를 하고 신바람 나는 취임새를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경질 난다고 막 설거지를 집어던져가지고 귀가 다 나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은사예요. 은사가 없이는 억지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앞에 공사를 매일 해요. 하도 안 하길래 좀 제대로 하라 그랬더니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금요일날 하길래 토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한 분이 와서 머리 뜯고 있어요. 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일인걸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나라에서 돈도 주는걸요. 정말 기쁘게 일을 해요. 그분은 내가 본 많은 일꾼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별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차 이렇게 정리하고 차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엄청 힘들어요. 아주 짜증이 나요. 그렇게 말해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이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먼저 낮아져서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봉사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0년간 하루 30km씩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청지기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종과 청지기는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딱 알아서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다 잘하지만 우리 박모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눈치만 줘도 벌써 다 해. 근데 교만하지도 않아. 교만하지도 않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였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썼는데 희락이 어떤 의미예요? 그냥 감출 수 없는 웃음이에요. 감출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내면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넘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그걸 감출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봉사다, 그 얘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담고 사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 콧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남이 하니까 덩달아 했을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지친다고, 힘들다고, 내년도에 나를 목자를 시키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오나 보라고. 마치 그 일이 돼버렸어요.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면 내 내면 속에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주머니에 넣은 송곳을 감출 수가 없고, 감기를 감출 수가 없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또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고, 가난을 감출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다 물리치고 여러분 이거를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 막
행복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감당하고, 매 순간 분초마다 나 같은 걸 써주시는 은혜가 고맙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설렘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의 자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일러줘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알아준다는 거 기분 좋은 거고요, 또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어떤 일을 감당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동이에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들아, 너 지금 내가 아버지가 나이가 몇인지는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잘 몰라요 아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네 나이가 10살이나 됐는데 10살이 된 놈이 아버지 나이도 모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 좀 뭐예요? 아빠 나 12살이야 12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도 아들 나이 모르면서 누구를 지적하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사용하시는 의도에 걸맞게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을까? 이런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게 봉사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요, 조용히 의자만 대피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믿고 싶으면 절간을 가셔야 돼요. 우린 세상을 향해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봉사의 사명자들이에요. 그것도 청지기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봉사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서로 봉사라는 의미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해지고, 이 나라가 든든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지? 그때 나온 해답이 이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첫 번째 인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 사람하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난 인상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80%가 된대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첫인상이 남을 섬기고 남을 세우고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면 그 첫인상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사랑하듯 봉사도 서로 하자. 누구만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는 것은 은혜다. 제가 어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줄게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루디아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카톡으로. 권사님 반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새가족도 많이 오니까.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있는 대로 그냥 드세요. 반찬 하나 더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제가 그 문자를 딱 봤는데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근데 루디아 권사님은 문자를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시켜서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워낙 빨리 오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문자가 또 와요. 무슨 문자가 오냐면 내가 하인도 아니고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하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시킵니까? 제가 멘붕이 왔어요. 내가 30년 동안 만났던 분은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렇게 아내가 들어와서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상황이 보여 내가 화가 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유대관 선생님 오라고. 권사님 어떻게 나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낼 수 있냐 그랬더니 무슨 문자냐? 자기는 핸드폰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자기는 핸드폰을 지금 들고 다닌 적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는 카톡을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무슨 문자냐? 이거 줘보라고 그랬더니 없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8743 먼저가 8743번이고 새로 나온 게 8744예요. 근데 제가 이전 번호를 기억한 것으로 문자를 보낸 거야. 이전 번호. 그랬더니 이놈이 교회 목사인 줄 알고 장난을 쳤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는 더 놀란 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에 교회 안 나오게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제가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불러가지고 서운하다고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그랬더니 뭔 얘기냐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번호를 내가 잘못된 번호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이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야, 그래서 내가 사람은 오해하면 안 되겠다. 너무 빠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누디아 권사님을 나쁜 여자로 만들 뻔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잘못 문자하죠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마치 누디아 권사님 행세를 하면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놈은 무좀이 났으면 좋겠어요. 겉모양, 때로는 껍데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면을 깊이 알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 섣부른 결단을 내리거나 너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어제 참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란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봉사는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쭉 이제 있는데 한 아이가 울면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운대요. 요거를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한 아이가 울면 다 울까? 그래가지고 맨 처음 운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 아이를 다른 데 갖다 놓고 자기가 운 울음소리를 녹음을 틀어주면 안 운대요. 자기 울음소리엔 반응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곁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인간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봉사의 울음으로 다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봉사의 길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야,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사명도 받고 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받고 훈련되고 은혜받고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의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이란 말이 있어요. 우상, 영어로 우상이 idols. 그 아이돌 그룹, 이게 우상이란 뜻인가 봐. idols란 말이요, 때로는 인간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거나 우상이 되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이돌스를 가지고 약자를 보니까 아이는 때때로 아이템, 소유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어떤 걸 갖기 위한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the duty, 내가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만족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고, others, 타인에게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이고, longs, 뭘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가 있어, 내일이 있어, 오늘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내일엔 꿈만을 자꾸 꼬대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suffering, 나는 많은 상처가 있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니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 자기만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거기에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곧 봉사의 삶이 몸에 배인, 봉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고 절대 나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없어지고 누군가를 세워내고 누군가를 높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행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곳곳에서 나는 열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으로 어쩌면 더 빛이 나는 특별한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